먼저 27절로 29절까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라고 하는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레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불러준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귀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까지도 부르시는 분이죠. 자신의 제자로. 그 중심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룟유다도 있는 걸 보면.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12명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셔서 가르치는 거죠.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자로 온 세상에 파송하게 됩니다. 주님의 전략,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잘 키우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일가 수도원에서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있는지를 잘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근데 3년이지만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늘 했기 때문에 한 10년, 우리가 대학 4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수와 함께 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10년 정도 교육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공들여서 키우는 제자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도 제자를 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방법이죠.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부터 쭉 또 보시면 이제 그러자 바리새인들, 주님이 이렇게 세리를 부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께 직접 시비를 못 걸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거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구분하는 자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으로 그들을 부정하고 배제하는 거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의인과 죄인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 속성이죠. 속성. 그들의 인격,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걸렸다고.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걸렸어. 너는 그러고 나는 옳아. 이게 뭐 니체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사람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뭐 또 자신의 어떤 뭐 위상이나 체면 때문이겠죠. 자신이 가진 것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 죄인이며 얼마나 비참한 병자인지를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마저도 부정해버리는 그런 인간들이죠. 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게 병 중에 큰 병이죠. 자기가 얼마나 불의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 같은 존재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기 꼴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율법 읽기는 뭐였는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행식이었구나, 도구였구나. 말씀이 자기를 쪼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거나, 마치 신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는 것처럼 삶과 인격, 그 말씀이 자기를 쪼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요리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내는 것과 진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예수께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걸자 33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시비를 거는데,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기도 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 먹고 마시는 일에 전념하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해야 될 것이니라.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의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지극히 자구적 자신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금식이며, 그리고 또 형식화되어 있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고 있으니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금식이 습관이 되고 또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합니다만은, 진정한 금식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금식,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먹고 마실 수 있지만 예수를 빼앗길 날이 있을 터인데,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행하는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빼앗기고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주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지, 왜 제가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지, 오른밤 치면 맨밤 돌려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법이고 천국의 비밀인데 왜 저는 그게 안 됩니까? 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금식이죠. 두벌옷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는 옷에 집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왜 언젠가 나는 집을 한 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집이 몇 채나 되는데, 두 채나 되는데 언제 한 채를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금식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금식이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이유가 없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36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주님이 또 다른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가 찬 비유죠. 새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있냐? 그러면 새옷도 찢어질 뿐만이 아니라 낡은 것도 찢어지고 어울리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있느냐?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되면은 술도 흘러 버리게 되고 가죽도 버리게 된다.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옳다. 너희들 지금 못 알아듣지? 이미 세상은 달라졌어. 새 세상이 열려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이미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옛날 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너희를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되겠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희는 아직까지도 율법에 사로잡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형식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도 이 내가 하는 행동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미 시작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너무 안타깝구나.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사는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이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내 죄를 사해 줄 뿐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곧 타자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으로 율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멋있게 살아내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잔치집 분위기로 사는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